찌개나 국을 끓일 때 거품이 납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걷어내고 먹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걷어내고 먹었죠.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거는 녹말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또 해서 귀 얇은 저는 또 그 다음부터는 잘 먹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하죠. 신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있어서 그렇다. 또 어디 보니까 별일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에 거품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약을 흔들 때도 생기는 거품이 있죠. 그게 뭘까? 분유를 탈 때도 생기는 거품은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거품이에요. 그래서 버블 경제 문제가 일본에 대두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한동안 버블, 거품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127편과 128편은 사실 한 쌍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27편과 128편 집, 성,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집과 성은 다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거품을 가진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어버리시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거품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세우는 자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땅을 구했겠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기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제 아내가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땅이 있으면 거기에 채소도 심고 꽃도 심고 모르죠, 또 마음만 그런지. 땅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축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컷 지어 놓았더니 남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번역에 보면 지어놓고 보니 판잣집을 지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성을 지키는 자의 얘기였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파수꾼은 깨어있는 수고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눈꺼풀을 끌어올리면서 수고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세 번째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그것은 2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해보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고생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그에게는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면했고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쓴 결과가 헛수고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잠자는 시간조차 아끼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내가 헛수고했구나 하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결론을 맺고 싶으십니까? 험한 인생에 비해서 또 다른 인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시편 128편 그 다음 편에 나와 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신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나는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 조금 전에 127편은 수고했는데 헛수고였다고 말하고 있고, 이번에 128편에 있는 이 인생은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재물을 얻게 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성적을 좋게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공부한 대로 정당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공부한 대로 그 많은 정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그는 수고한 대로 거기에 딱 맞는 결과를 얻게 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노력한 만큼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신나는 인생을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인생을 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보면 자녀에 대한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라고 하는 부모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자꾸 집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자녀들은, 이 가정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감람나무는 굉장히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린 감람나무는 굉장히 유용하고 앞으로 이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쓸모있는 일꾼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식탁이라고 하는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유망하게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들로 쓸모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교회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부모님의 말씀 안에 지도 아래 잘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 장래에 이 아이들이 쓸모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신앙도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내 자녀들이 더 신앙을 갖고 더 귀하게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이 잘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 이거죠.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와 자녀의 그 자녀가 잘 되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장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장수의 복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가끔씩 제 아내와 저는 저의 막내 아이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이 막내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동안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아내와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래서 자녀들 다 길러서 출가시키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 너무 기쁘죠. 또 간다고 짐 싸면 더 기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없이, 또 아빠 없이, 부모 다 없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큰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과 자녀들이 잘 되는 인생과 장수하고 노년이 잘 되는 인생을 다 갖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27편에서의 헛된 인생과 128편에서의 복된 인생과 신나는 인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땅에 70, 80, 100살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불면 다 날아가는 거품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차이점은 확연하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127편에서 헛수고하는 인생, 거품 같은 인생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또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127편의 허무한 인생과 128편에서의 성공적인 인생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인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지 않고 노력을 해도 헛수고되는 인생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학교 턱턱 잘 들어가고 건강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시편 저자들도 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눈도 막 튀어나오고 기름이 번지라는 것을 보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넘어질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잘 돼야 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에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신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27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할 때, 잠을 줄여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무엇인가 남기고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적금 들고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향해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까? 여기서 잠의 이미지는,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잠을 자는 주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야, 너 그만해, 좀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잠을 허락하신다. 그런 기간들을 허락하신다.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계획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우리의 노력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내 삶에서 내가 손을 놓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들으셨죠?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속도를 낼수록 나중에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멈춤 사인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 사인은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잠이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으시고 그 속에서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아야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라고 얘기하는 인생들을 향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들, 그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어요? 집을 세우느라 애쓰셨고, 성을 지키느라 내려오는 눈을 끄덕올리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잠을 줄여가며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가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누방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비누방울 크게 불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비누방울은 그러나 아무리 크게 불어도 곧 터져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곧 터져버립니다. 비누방울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고와 노력, 애씀, 잠 못 자지 않고 애썼던 그 많은 흔적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비누방울 같은 헛된 것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거품이라고 정했습니다. 거품이란 뜻을 찾아보았더니 액체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또 밑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까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픈 것, 겉은 멋져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마지막 마감할 때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잘 됐다, 잘 살았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공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품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거품은 불순물이 있을 때 생겨납니다. 순수한 것은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거품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물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거품은 얼마나 많이 끼어 있을까요? 삶의 불순물은 얼마나 많이 섞여 있을까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을 품고 잘 살았다고 지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요즘에 투정을 부렸더랬습니다. 하나님, 나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내 목회 잘못된 거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요? 하고 주께 여쭤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치열하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뭘 주실 때 제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참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성장할 때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 중에 어떤 자매 두 사람이 몇 주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못 나올 것 같아서 선물 준비했어요 하면서 뭘 하나를 주었어요. 딱 모양을 봤더니 손수건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참 약하죠? 사무실 가서 딱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CD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참 교회가 부흥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제가 설교하는 날과 설교하지 않은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과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제가 앉자마자 저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겁이 났습니다. 이게 또 뭐지? 겁이 났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도서 상품권이 들어있더라고요. 10장 10만 원이죠. 그리고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카드와 함께 들어있었던 도서 상품권 10만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딴 사람 줬습니다.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와 격려의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적지 않은 카드를 이미 받고 격려의 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카드를 참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그 카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서상품권 들어있는 봉투는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내용만 누구 주고 이건 가지려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나쁘죠? 카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카드에 충신교회 강남우 목사님께 기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좀 각색해야 될 텐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신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참 기뻤어요. 참 감사했어요. 왜 기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상품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격려의 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마지막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성도 드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새벽 예배 성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이셨어요. 새벽에 나오지만 새벽 예배만큼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성도라고 나는 믿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헛수고한 것 같아요 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던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나무야, 남은 제 이름입니다. 나무야, 너 헛수고 안 했다. 너는 충신교회 담임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단지 나의 말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그렇구나. 나는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힘들었던 것은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사랑, 용서, 배려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과연 성도들의 삶 속에 잘 반응하였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연연해하는 모습과 사람 살리는 일보다 그 외 것들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아픔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헛수고한 거 아닐까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 새벽 주님이 제 마음에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한참을 그 카드를 보고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잘했다. 그 순간 제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거품이 비로소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말씀의 뜻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매듭을 또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순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직장에서 아이들을 기르느라 애쓰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거품이 아니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